여러분은 어떠한 습관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람에게는 나쁜 습관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좋은 습관은 잘 활용하기만 하면 우리 신앙생활이나 또 인생의 삶에 참 많은 도움이 되어지지만 반대로 나쁜 습관들은 우리 신앙생활과 인생의 삶에 때로는 걸림돌이 되어질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나쁜 습관이라도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발견되어질 때마다 너무 아끼지 마시고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삶에 좋은 습관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계셨을까? 오늘 말씀 한 절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한 절만 읽었지만 그 밑으로 40절부터 46절까지 계속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습관을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가 습관이에요.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가장 중심 모토는 기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서 사역하시는 과정 가운데서도 기도로 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도 그 마무리하실 때도 기도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을 마치시고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준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마무리하신 분, 이렇게 사시니까 예수님의 삶에는 기도가 습관이 되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 예수님의 습관은 저와 여러분이 본받고 싶은 최고의 습관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떤 습관들보다도 본받고 싶은 습관이 바로 기도의 습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죠?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도 돼 육신이 약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정상 잘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은퇴하시고 제가 물어봤죠. 뭐가 제일 좋습니까? 하니까 딱 첫 마디가 내일 새벽기도 안 나가도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38년을 먹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다음날 새벽기도 안 나가니까 새벽기도 안 나가신다고 기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힘이 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을 깨워야 되니까. 예. 저도 언제 그 고백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그 고백을 할 때가 오겠지요. 예?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지금도 알람을 한 8개 정도 맞추고 잡니다. 예. 1분 단위로 또 5분 단위로 안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어떨 때는 못 맞추고 되면 다른 방에서 울립니다. 저희 사모가 울리는 겁니다. 그럼 그 소리 듣고 또 일어나고. 참 이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참 어려운 것이 이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습관을 참 본받고 싶었지만은 그 제자들도 잘 안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당부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얘들아, 유혹에 빠지지 않게 늘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늘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다른 면이 있습니까?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지요. 기도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죄 많고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일에 기도 없이는 우리가 분명하게 살아갈 수 없는데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자 해도 안 합니다, 이제. 그래서 문자도 보내고 오십시오.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의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습관을 따라 늘 하시던 대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놓지 않으시고 잠들어 있는 신앙인들이 언젠가는 깨어나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시고 이거는 언제 깨어날지 모르겠다 하고 다 그냥 포기해버리시고 버리셨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잠들어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영혼이 언젠가는 깨어나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늘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도 기도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많은 사역 감당하면서 기도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행사를 기획하고 해도 준비하는 단계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막중한 사명,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습관을 따라서 늘 하시던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기도하는 습관, 예수님의 그 습관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할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 많은 이 시대 가운데 나쁜 습관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침투해서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이 필요한데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잘 가지기만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 신앙생활에 영적인 면역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면역력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병균과 바이러스도 면역력이 생기면 침투해 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피폐해지고 육적으로 병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럼 저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병균과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는 최고의 방법은 면역력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가장 1번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기도의 습관을 우리의 몸속에 배이게 해서 면역력을 강화하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면역력을 기를 수 있는 가장 1번의 방법은 무엇이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2가지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셔야 됩니다. 자, 손을 한번 들어서 표시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골방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기도하는 골방이 있다. 지금 1분 손 드셨습니다. 2분, 예. 어쨌든 중요한 장소는 있겠죠. 기도하는 골방. 그 기도의 골방이 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집을 지으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의 골방을 꼭 지으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감동했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실이 있습니다. 제 기도실이 있고 여기도 옆에 보면 기도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실 때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땅도 넓고 건물도 참 좋고 하지만요, 꼭 강조하는 건 제 기도방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주변에 있는 기도의 방이 있습니다.
활용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활용하는데 여러분 활용하십니까 혹시? 우리 교인들도 활용을 안 하는데 누가 활용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거 지어 놓으셨겠습니까? 저 공간 다른 공간으로 해도 참 좋은데. 그때 지으실 때에 박 목사님은 중요시 여겼던 게 아마 기도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를 안 나눠봤지만 여러분은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기도의 습관을 가지려면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만의 기도의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차 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소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갚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을 위해서 꼭 기도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신만의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이 장소를 정하셨다면 두 번째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치고 기도의 습관이 되는 분들 제가 많이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말은 그렇게 너무 잘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저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치고 기도의 시간이 들쭉날쭉거립니다. 자기 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없습니다. 여유가 되면 기도하고 여유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기도하고 마음이 불편하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합니다. 반대가 되시는 분도 있겠죠.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과 낙심이 찾아오면 기도하는 분들인데 평안하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신앙인인데 평안하면 기도 안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참 좋지만 실천을 하십시오.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만큼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제가 여기 교회에 와서 밤 저녁 10시에 기도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차를 운전하고 가더라도 10시 땡 치면 아직 집에 덜 도착하셨지만은 갓길에 주차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정한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습관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도의 습관입니다. 꼭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아침이 되어도 좋고요. 기도가 얼마만큼 양을 많이 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10분 할 수도 있고 30분 하실 수도 있고 단 1분을 기도해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아침이 되어지면 점심이 되어지든 저녁이 되어지든 여러분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때에 때가 되어지면 기도가 습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정해진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소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향하여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았습니다. 이제 사자굴에 곧 떨어집니다. 어기면 안 되는 겁니다. 왕의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습관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변함없이 이제 곧 사자굴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습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을 따라 늘 하던 대로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신앙생활 가운데 여전히 버리지 못한 혹시라도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이제는 정말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게 폐가 끼쳐지고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나쁜 습관들은 뿌리까지 뽑아내어야 합니다. 아무리 뽑아내어도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많은 것이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습관들은 완전히 뿌리를 뽑아내어야 우리의 남은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를 뽑아내십시오. 그 뿌리 뽑아내어야 그 뿌리를 뽑고 난 뒤에 그 빈자리에 어떤 습관을 채우셔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기도하는 습관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 처음에는 좀 부족하더라도 기도의 습관이 잘 자리 잡히실 수 있도록 꼭 기도의 골방, 장소를 꼭 정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시더라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을 지금 집을 다 홀고 기도의 골방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나중 일이고 어쨌든 교회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생업과 일터가 되었든 차 안이 되었든 어떤 장소에서라도 여러분 꼭 시간을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습관을 잘 가지셔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